영적 중매자가 되자. 인간에게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관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긍정적 고정관념도 포함합니다. 어떤 것을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죠. 반면에 편견에서는 긍정적 편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치우친 것이 편견입니다. 이 편견은 인종, 지역, 민족, 빈부, 국가사회에서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히 편견은 불신자가 기독교를 바라볼 때 많이 발생합니다. 기독교 신앙, 교리, 기독교인,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그들의 편견을 무조건 탄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변증이라고 표현하고 그 변증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을 변증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진리를 알지만 변증을 뛰어나게 논증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인생이 편안하냐 불편하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 생명을 얻느냐,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에 가 멸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믿은 신자들은 반드시 불신자들의 편견을 벗겨주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이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탁월하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실제로 탁월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다 만사오케이는 아닙니다. 불신자가 다 납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지만 그다지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테네의 철학자들의 회방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믿음의 강물에 점점 몸담게 해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불신자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중매자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불신자가 주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편견을 자동적으로 벗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기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런데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대체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습니까? 즉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개천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냐? 이것은 전도자 빌립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무시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편견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간혹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분개보다는 그들의 편견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무례한 말을 하는 것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인내입니다. 오직 진리를 먼저 가진 자가 꿋꿋하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빌립은 영적인 중매자 역할을 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빌립은 일단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보고 판단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와서 본 후에 체험하고 나중에 다시 네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만나보지 아니하고 정보만 가지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서로 보아야 안전하고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중매자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나야 오해도 풀리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문도 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얻을 때까지 만나야 합니다. 만남의 역사를 통하여 편견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빌립이 주선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갑니다. 일단 영적 중매자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불신자가 예수님께 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약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은 빌립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영적 중매자 빌립이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구원받아야 할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리고 온 것뿐입니다. 이미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전도자 빌립이 맺어주고 다리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어떻게 나다나엘은 즉각적으로 바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린 것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믿느냐?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 기적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에게 암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중간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편견은 저만치 사라지게 됩니다. 편견이 사라지면서 나다나엘에게 구원 생명이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과 예수님을 중재했던 빌립의 역할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중매자의 반대말은 유혹자입니다. 중매자도 이끄는 것이고 유혹자도 이끄는 것인데 유혹자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죠.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단이 신자를 유혹하여 마귀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단 교회로 잘못 연결해 주는 사람을 만나 이단에 빠지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매자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설교자는 중매자입니다. 전도자도 중매자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 불신자가 예수 믿게 하는 것,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와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 얻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부가 출신이 안 좋아도 중매자가 그녀를 좋은 신랑에게 인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행할 뻔했던 인생이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중매 역할을 잘하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영적 중매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일단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신부 되게 만들려고 애써야 합니다. 인생의 확실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소개해야 하고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그들의 영적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릴 인생이 살고 싶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도처럼 쓰임받는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정오쯤 되었습니다. 지금은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뜨겁고 덥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물을 길러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만 떠주시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피하여 낮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유대인 랍비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라고 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만일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바가지 하나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새롭게 솟아난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물 길러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여자의 과거에 지나온 모든 과정의 길을 낱낱이 하시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영적 중매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영적 중매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고 물이나 한 잔 얻어먹자는 목적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여자를 통해 마을 사람들을 만나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직접 가셔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결단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사명 주셨고 가치 있는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와 기도와 신실한 성도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천국 먼저 아는 자가 먼저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님을 먼저 아는 자가 세상에 나가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 뿐임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돈과 명예와 사람에게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게 하면 그 가운데 곧 죽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소개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그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허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당장 소개하기 어려우면 교회로 먼저 데려오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이요, 영적 중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불신자를 직접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은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될 기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대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집필하여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히 마음에 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 재직 중 자신의 롤 모델이 링컨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간된 책을 보내려고 하다가 잠시 주저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이라 책을 읽는 것조차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한 시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대통령이 자살하여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대희 교수는 갑자기 머리를 해머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아차하는 깊은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살로 서거했다는 비통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책을 보내 전도를 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책을 선물로 전달한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혹시 누가 아는가? 자살을 막는 기회가 되었을지.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망설이며 전도하지 못했던 순간을 그는 저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육군대학에서 군사 전략과 손자병법을 가르쳤던 노병천 장로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1979년 7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로 오찬에 참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해된 12.6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해 4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 후 전남 강진의 모 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육사 35기인 그는 육사 37기 박지만 생도를 밀착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생도 시절 방황했던 박지만 군을 체벌까지 하며 교회로 인도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로 임관된 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박 대통령은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 소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박 대통령 그런 노 소위를 보고 씩 웃더니 그래 내가 마시마 하고는 술을 대신 마시고서 호탕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차지철 경호실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후 노 소위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뭐든지 말하라. 이때 노 소위는 대통령 각하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 그저 빙그레 웃으면서 노 소위의 눈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순간 노 소위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절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노 소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박 대통령이 상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지금은 좀 곤란하고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마. 정말입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 약속한다. 훗날 대령이 된 노 장로님은 이렇게 말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이 대답은 박 대통령이 운명하기 전 신앙에 관해 언급한 마지막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노 대령 장로님은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교회에 출석한 적도 있지만 생전의 행적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79년 미국 카터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는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그가 교회에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체면 때문에, 아니면 평생 집권할 생각으로 퇴임 이후로 핑계를 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는 영원히 후회할 비극적인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미루지 않을 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불신자를 이끄는 것도 미루지 않을 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남은 한 주간 더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중매자가 되어 전도자가 되어 영혼들을 무조건 교회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은 교회에 남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나갈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이끄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중매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주어진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인도한 영혼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